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우리 8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순종의 은혜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순종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하든지 그 결과가 반드시 그대로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겠고, 오늘 본문대로 우상을 섬긴 사람은 그 삶에서 우상의 역사들이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우리 31절에서 3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과 이세벨은 우리 콩을 심었는데 팥을 심었는데 나타난 것이 우상이 가득한 신전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라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 인생이 무슨 웅웅 소리가 자꾸 나죠? 한 인생이요, 무엇을 추구하는데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일부러 행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둘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위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렇게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신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나라에 이상한 재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우리 17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우리 길랏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포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릿 시냇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므로 이제 시내가 말라버리죠.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바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면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릿 시내가 말랐을 때 아합 왕을 피하고 가뭄을 이겨내는 장소는 이 모든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세벨의 고향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이 가난한 과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겹치고 먹을 양식이 없고 고난이 겹치는데도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그곳에 보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물론 그릿 시내가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반드시 어디로 피해야 되는데 그 피해간 장소가 바로 이세벨의 고향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그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과부는요, 이 까만 옷을 입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저 사람은 과부다라고 이렇게 금방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경에도 바로 그 과부를 금방 알아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과부를 불러서 마실 물과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청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과 음식을 가져오라는 말은 나라가 평안할 때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이 극심한 가뭄 속에 먹을 양식은 떨어지고 물이 없는 상황에서 과부에게 아주 귀찮은 이런 부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대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과부 되시는 이 분은요, 굉장히 마음이 좀 여렸던 것 같아요. 이 엘리야 편에서는 이 과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신을 공개할 사람을 아마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현재 자신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12절에 보니까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제 요 한 움큼 남은 이 밀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 놓고 먹고 이 아들과 나눠 먹고서 이렇게 죽겠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마음에 굉장히 우리 좀 긍휼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양식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은요, 그리고 그 양식이 다시 어디서부터 나올 가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비통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앉아서도 굶주려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바로 엉뚱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시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과부는 마지막 나온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주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와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순간적으로 아마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과부는요,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를 했어도 그 마음에는 우리 집에는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한 움큼의 밀가루를 반죽해서 우리 그 떡을 구워 가지고 만들어서 이 엘리야에게 주면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무엇을 먹나? 내 아들에게는 무엇을 주나?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지면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말씀을 들은 이 과부가 아주 그 마음에 아주 쿵쾅쿵쾅하는 이런 놀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을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 과부는요, 묵묵히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아주 마음이 평안해졌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상이 답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땐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요. 우상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훼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섬기게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3년 동안 가뭄 재앙을 내렸는데, 여러분, 그 3년 재앙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남은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쭉 성경을 읽어보면요, 남은 것이 전혀 없었어요. 말이 몇 필밖에는 안 남았고, 그 말을 타고 엘리야를 찾아다니느라고 그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우리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직선으로 탁 맞을 때는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요, 굉장한 우리 은혜잖아요. 우리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 이것을 부르짖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외치고 소리칠 수가 있어요. 이 말은요, 믿는 사람의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우상의 숭배가 답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답이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아주 또 하나 멋있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우리 안에 영생을 얻은 자라는 증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보이지 몰라도,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깊은 고난을 당하는 자를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과부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3년 비가 안 오는 가뭄 기간, 비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 고통 없이, 먹고 죽을 이런 고통이 없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과 함께 얼마나 우리 재미있게 살았겠어요. 주변 마을 옆집 사람들은 다 굶는데 본인은 아들과 함께 맛있게 양식을 먹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그 모든 기간 안에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주변 사람은 다 배를 골마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를 섬기는 이상은 이 과부와 그 아들은 내내 아주 풍성한 식사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괴롭고 한 움큼의 우리 밀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구워 먹고 같이 죽을까 생각했던 이 과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함께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삶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그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를 섬긴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을 내는 그런 유명한 선지자와 함께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막힌 것이 없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으로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했던 그가 이제 문제가 변해서 복이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역사가 생깁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야훼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바라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이제 일어난 것을 보면은요, 참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다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깊은 이 고난과 고뇌가 쌓이고 아픔이 느껴지지만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잠깐 동안에, 3년 동안이라는 잠깐 동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 양식이 풍성하고, 다른 사람은 다 걱정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함께 누리고, 자녀가 이렇게 굉장한 죽음이라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까지 받은 이런 모습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의 신앙의 결단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대부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이면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은 믿는데 집중하는 삶은 따로 있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성도님들 중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혹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다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세상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이민도 와서 고생도 해보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이제 현장 일을 하다 보고 건축 일, 공사 일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무적에 고달픈데요. 고달픈데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달픈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민 와서 고달픈 거. 그렇지만 그것이 믿음의 이 뭐랄까 생활의 연수가 쌓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자꾸 이렇게 간절해질 때, 이럴 때 우리 교회 나오면은요, 은혜가 있어요. 여기가 나의 안식처구나. 그런 은혜. 내 삶의 앞길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런 은혜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으셨다면요, 자기 삶에서 집중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방향을 잡아서 다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고 여러분의 일을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 하시는 일에 귀한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누구나 다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안 하는데 누가 돈을 주고, 일을 안 하는데 누가 밥을 먹여주겠습니까? 믿음의 세계 안에서도 우리 같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공유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기도하는 이런 삶,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우쳐서 자신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이 과부와 같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고, 그리고 우리 천국까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 땅에서의 모든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참 신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 주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시며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